다 같이 찬송가 4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들에 핀 꽃들을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 기쁨의 50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백성들 마음에 오늘도 부활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6장 함께 부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들과 인가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교동문 134번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이재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나와요 빛나는 새벽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물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두렵잖고 찬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두 번째 주일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인데 교회 공사로 인하여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영상을 통하여 주님께 경배하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나의 욕심 따라 살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움에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4차 확산의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방역 전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국에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어 질병이 속히 퇴치되고 팬데믹에서 해방되어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과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직자와 의료진에게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주시어 코로나가 속히 물러나고 투병 중인 환우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 이루신 하나님이란 주대로 야심찬 의욕과 비전을 품고 출발하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사오니 민원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도와주시고 공정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공사하는 동안 시공회사 사장님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 내 집을 짓는 정성으로 하나님 성전을 지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또한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신현무 장로님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어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능력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이병태 목사님에게 능력과 큰 힘을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여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건강과 물질의 복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고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을 드리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사 예배의 시종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맞이하는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인지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까요?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죽음이죠. 뭐니 해도 죽음의 문제가 제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하여도 살다 보면 일이 해결도 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이것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모친상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신방 가면 어르신이 나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며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9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가족들 마음이 다 슬프죠.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치 내일까지 생각하고 위로하면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술이 자꾸 부르텄니다. 이쪽이 부르텄다가 다 나았나 했더니 이쪽이 다시 또 부르텄어요.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안 식구들 가운데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겨서 이게 마음으로 참 힘든 일인가 봅니다. 요즘 교회 봉사도 시작하고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측량할 때 이 경계가 되는 토지 주인들하고 입회하시라 그랬는데 안 그러더니 또 나중에 다른 말 하시고요. 또 지하차 주장으로 진입 램프를 만들려고 땅을 파보니까 위쪽에 하수관이 우리 땅으로 묻혔는데 저거 처음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우기고 저렇게 하더니 결국 이렇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다시 고쳐야 합니다. 옆에 옹벽도 파보니까 땅 아래 철근 더미와 공사 폐자재가 묻혀있고 또 위쪽 빌라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상당히 난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차근차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근심이고 숙제입니다. 한계 상황이라 그러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평소에 이것을 잘 잊고 지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이런 거를 봤습니다. 꽃 핀다, 꽃 핀다 하는 사이에 어느덧 꽃은 지고 바람 불더니 이렇게 꽃이 지더라. 꽃 피는 건 애달퍼라, 꽃 지는 건 애달퍼라. 꽃은 피면 지게 되어 있죠. 이맘때면 우리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 구경을 하면서 남의 삶을 곧장 구경을 해도 내 인생은 잘 보지 못하고 지나는 것이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죽음이라는 큰 숙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 이 큰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답이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 어떤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이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죽음의 십자가 지나서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을 봅니다. 요한복음 이 부분은 주님 부활 후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도마가 나오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먼저 마리아가 보았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활의 주님 주시는 이 평강과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배경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군사, 교통, 휴양의 중심지입니다. 원래는 갈릴리 호수인데 왜 이런 이름으로 부르느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이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는 태도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잖아요. 부활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우리에게 상관이 있음을 몰라서는 안 되고 꼭 알고 사셔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결국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도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여도 믿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후에 8해가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보라. 내 몸을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내 손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나를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두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실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부활 소식을 듣는 우리가 이제 절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요. 낙심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풀이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때가 있습니다. 원래 낙심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떨어질라 마음심자죠. 히브리 말도 뜻이 비슷합니다. 샤하흐, 풀이 죽다, 누웠다 이 말입니다. 너무 힘이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드러누워 있잖아요. 내가 기대한 대로 일되지 않을 때, 살다가 갑자기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실패했을 때, 사람에 대해 실망할 때, 혹은 갑자기 큰 병이 들었을 때, 이럴 때 낙심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만 않으면 길이 있습니다. 낙심은 마귀가 쓰는 술책입니다. 마크 부캐넌이라는 사람 쓴 책,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뜨다,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말이죠, 자기 집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세일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 뭐냐고 물으니까 저 구석에 숨겨놓은 건 세일도 안 한대요. 뭐겠어요? 그 이름이 바로 낙심이에요. 사탄이 성도를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해버리면 그 다음에 길이 없습니다. 낙심해서 하나님께도 문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 성가대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일꾼들도 낙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받는 위대한 승리 후에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도권을 자꾸 문제 삼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눌릴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겨내야죠. 낙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우선 그렇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자꾸 낙심시키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녀에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성경이 자꾸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안 돼, 못해. 그러면 안 되고, 강하라, 담대하라. 자녀들을 자꾸 격려하고 힘을 주고 아름답게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자꾸 낙심시키는 부부가 있습니다. 일부러야 뭐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정이 어떻거나 그러면 상대를 낙심하게 하면 서로 다 손해입니다.
낙심하게 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탐 가운데 10사람은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차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다시 힘을 주었죠. 이렇게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이 시대 한마디로 낙심의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를 쓴 채로 먹고 사는 일부터 신앙생활까지 정말 긴 터널 속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낙심이라는 괴물과 싸워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일을 당했어도 낙심하지 말고 낙심을 꼭 이기고 극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성경 말씀 진도를 따라서 조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 잠깐 소개합니다.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물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어쩌면 선지자가 그를 돕지 않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불행하죠. 이런 사람은 불쌍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데 이렇게 사울은 엉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다윗을 앞장세우려고 했습니다. 참 난처해졌습니다. 동족과 싸우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30장 이 난리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거주지를 노략질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여자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다윗과 그 이름은 울 기력도 없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야죠.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쫓아가라 찾으리라 였습니다. 그냥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갔더니 들에서 우연히 한 소년병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 물어서 적들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들을 공격하고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 회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지금 힘들어도 이런다고 그냥 낙심해버리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잃은 것이 없이 찾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사울왕의 죽음이다. 왕도 죽습니다. 권력은 분명히 기울어갑니다. 틀림이 없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거에서 이긴 후부터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엉뚱하면 더 빨리 망합니다. 사울왕이 혼자 기세등등하더니 그도 결국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고 그리고 요나단도 함께 전사했습니다. 다윗이 애통해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요나단이여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유다왕이 되는 다윗 헤브론에서 유다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울의 잔존 세력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무엘하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 그리고 무비보셋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가운데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불쌍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거두어주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보라심 전투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좀 이상한 이야기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했더니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뽕나무 잎은 뻣뻣해서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 때 공격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치밀해야죠.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언약궤의 운반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받았더라 그랬죠. 이제 그 언약궤를 성 안으로 옮겨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레에 싣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 생각대로 편한 대로 임의로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함부로 그렇게 수레 법궤를 얹어 오다가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질까봐 겁이 나니까 무사가 손을 댔다가 죽게 되는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이를 보고 너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러자 미갈이 보고 업신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비웃었다는 말이죠. 부인이 남편을 보고 피자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남편이 아무리 높아도 밖에 나가서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딱 한 사람, 그를 비웃을 짓는 사람은 누구 계세요? 부인입니다. 그래도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아껴주고 덮어주어야 그래야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기쁜 마음으로 했어야죠. 다윗이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다윗의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좋은 궁전 안에 거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천막에 있구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더 높이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려는 고운 마음으로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이 일을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을 더 귀하게 아름답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런저런 건물들 얼마나 다들 좋아요. LH 그 기관은 하는 일이 뭔데 건물이 저렇게 멋져. 보니까 사무실 안에 다 지어졌는데 바깥에도 이중으로 치장을 했더라고요. 그거 지나치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요즘 공공기관들 왜 저래요? 돈을 물쓰듯이 일을 수렁틀 가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천막 속에 있구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누추하니까 우리 마음이 죄송하고 누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리모델링 증축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다윗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시험 이겨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무슨 힘으로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요.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죽어도 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은혜 의지하여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도 그 어떤 일들이라도 주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 다 함께 부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주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도 언제나 주님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손길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이 오늘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당 전축공사로 그리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사랑과 정성을 받아주시며 기쁘게 흥양해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함과 비롯하여 모든 예물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 헌금 드리는 이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마음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헌금 드린 이들 이어서 이두여 양세순 권사님과 최배용 집사님 성전 건축 헌금 드렸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시고 아름다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당 공사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어서 우리 교우들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새로 지어지는 이 아래쪽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놀라운 원천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과 생활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하 주차장 이용이 가능할 때까지, 지금은 공사 때문에 앞쪽 마당에 약 10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다 고치려고 다 부셔서 지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도 주차도 어렵고 화장실도 못 쓰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자재도 많이 쌓아놨고, 더구나 지금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에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더블링이 될지 모른다. 이 환자 수가 순식간에 2배로 될지 몰라요. 이제 500명을 넘어서 600, 700 이러다가 1000명 그 이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사 또 코로나 두 가지 다 겸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전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뒤쪽에 가정 예배 자료를 첨부했으니까 그것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다음에 교회 오실 때 내는 방법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 교우들 간에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증축 리모델링 공사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 신앙생활 예배생활 더 행복하게,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예배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 30분에 각자 10분 이상씩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도 생각하면 좀 맛있는 거라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주방도 못 쓰고 이래서 참 난처하다 그러는데,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수고하는 분들에게 간식이나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그 공사를 책임진 그 사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인들에게 절대 그런 거 만들어 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수시로 음식을 만들어 와서 대접하기 시작하면 일단 왔다는 거 모르는데 기본이 30분. 작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꾸 리듬이 끊겨서.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가 현금으로 드립니다. 원래 다 안 줘도 그만이지만 마음이 그것도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좀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생각 같으면 내가 갔다 올 때마다 뭐 커피도 사드리고 아주 배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알아서 쓰세요라고 조금씩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공사 잘 진행되도록 걱정하지 말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이번 주 진도는 사무엘하 16장입니다. 며칠 전에 김현래 집사님 어머니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기 장례 시간이 저기 강릉이어서 강릉까지 승합차로 한대 우리 교우들 같이 가서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족을 잘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한 주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표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시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